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혼자 살 수 있습니까? 혼자 살 수 있냐고 오늘 내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물어보니까 준이가 또 얘기했어요. 준이가 똑똑해요. 아무튼 혼자 살 수 있대요. 돈 있고 좋은 집이 있고 먹을 것 있고 살 수 있대요. 그래? 그럼 내가 돈도 많이 네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집도 최고 좋은 걸로 주고 그래서 살 수 있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사실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주어지고 좋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웃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돈이 좀 없어도 함께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혼자는 어려워요. 지금 막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복잡하고 막 경쟁심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살기 힘들다고 막 나 혼자 살면 내가 다 땅도 차지하고 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혼자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자꾸 이 사회관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하면 그 외로움이 와요. 외로움이 오면서 뭐가 오냐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이른다고요? 고통의 때가 이른다 해요. 이 고통이 임하는데 여러 가지의 그 이유가 있겠지만 고통을 경험하는 것 중에 이제 그 얘기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데 그 고통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고통이 이제 온대요. 어려움이 온대요. 그러면 그때 왜 고통의 어려움이 오냐?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이 되면 자기에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자기가 화를 내고 막 분노를 일으키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여러분 꼭 3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고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회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봐보세요. 이제 고립이 되면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어떤 삶이 되냐면 이웃에 대한 이제 배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가만 생각해 봤어요. 이게 과연 맞을까? 근데 맞아요. 살아가면서 내 중심적이 되면, 나 중심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것들을 이제 자꾸 채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채운다고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 내가 100만 원 있을 때는 1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다 그러지만 1000만 원 생기면 더 안 채워집니다. 지금까지 바다가 물이 수없이 흘렀지만 그 바다가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어요. 사람의 마음을 지금까지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수없이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밥이 내 배를 든든하게 한 끼 먹으면 어떤 사람은 막 배가 터지도록 먹어봤어요. 그래도요 하루 딱 지나고요 배가 고파요. 안 채워져요. 이건 이미 성경에 이것을 다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봐보세요.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우리 배를 채우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도 채워지지 못하고 수많은 그 물들이 지금까지 계속 역사가 시작되면서 다 물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바다로 다 흘러갔어요. 근데 여러분 뉴스 들어봤어요? 네, 바다가 이제 차가지고 넘쳐 흐릅니다. 뭐 이런 거 그런 일은 없어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면 자기가 뭔가를 막 채우려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자꾸 무엇으로 오냐면 고립으로 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살지 못하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확실히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의 중심은 사랑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뭐냐?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반드시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건 성경의 중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이 떠나고 이웃 사랑이 떠난다.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꾸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에게 고통이 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보세요. 여러분이 친구들이 없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고 다 떠나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그냥 슬슬 외로워지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이러한 귀한 가정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엘리멜렉의 가정이에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디에 사는 가정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그 키워진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에 나옴이라는 남편의 그 엘리멜렉의 나옴이라는 부인이 와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의 자녀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둘이가 뭐냐면 말론과 기론이에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 오니까 엘리멜렉이 이제 나오미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 땅. 이 모압 땅은 그 롯의 그 후손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그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 오니까 지금 가지요? 흉년, 어려움이 오니까요. 근데 엘리멜렉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흉년이 왔다고 자기는 그 환경을 피해서 자기 이웃들을 버려두고 모압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때 누구를 찾아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환경이 어렵다고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 왔어요.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압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뭐 학자들은 이제 어떤 그 전염병이 와서 그랬다라고. 그런데 또 어느 날 자기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말론과 기론이 죽어버려요. 말론과 기론은 이제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살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집안에 지금 누구만 남았느냐? 여자들만 남았는 거예요. 여자 서희가 남은 거예요. 나오미, 오르바, 그 다음에 룻이라는 이 세 여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부계 사회예요. 지금은 여러분 여자들이 막 직장 가고 대통령도 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100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중동 지역 같은 데 가면 여자들은요, 여러분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덮어 쓰고요.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 몇천 년 전에 이때 이 시대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우리나라도 막 그래서 남자 아들 낳으려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딸 낳으려고 그러지만 옛날 왜 그랬겠어요. 그 남자 중심의 부계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집안은요, 아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지금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자들 세이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그 중심에서 산다는 거, 이웃과 함께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좀 어렵다고 해서 내가 그 이웃을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그리고 여러분 잘라보세요. 그러면 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혼자 살아야 되죠. 산속에 가서 살든가 어떻게 하든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산다는 것은, 특별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안 사랑한다 그러면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다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이제 남편, 자식들이 죽은 다음에 사는 거예요. 근데 살다가 나오미가 오늘 본문 6절에 나와요.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기 그 여인은 누굴까요?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지금 모압 지방에서 중요한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라고 하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나오미라는 뜻은 뭐냐면 자손이에요. 자손. 하나님 자손이 아니고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은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게 복이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만약에 나오미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리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근데 나오미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 은혜가 됐다,
좋다. 그리고 끝나면 여러분 듣고 난 다음에 가면 지금 듣고 여러분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잖아요. 그리고요 하루 딱 지나보세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옮겨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났지, 가만히 있을 때는 절대 일어나지. 내 믿음대로 일어나 걸어라 함께 걸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안 걸으면 안 돼요. 네 믿음대로 될지라 가라고 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오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분자예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서 가다가 생각하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자기가 데려가면 너무 인간으로서 그동안에도 자기가 그 며느리들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거든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나오미가 스스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선대 8절을 봐보세요. 8절을 보십시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오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가 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너희가는 누굴까요? 그렇죠. 룻과 오르바예요. 이 며느리를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 두 사람. 너희가 죽은 자들과.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아들들 말론과 기론이에요. 죽은 자들과 그 다음에 나를. 여기 나는 누구예요? 나오미요. 나를 선대한 것 같이라는 거예요. 선대했다. 이 선대하는 것은 뭔가를 가지고 높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선대라고 쓰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거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지금 도와줬다고, 누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는 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도와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의 덕을 많이 보고 그 은혜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살아서도 이 며느리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한 거예요. 이게 이 며느리들이 참 이방 여인이지만 잘하던 거예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선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어머니인 자기는 선대를 했는데, 자기 선대를 받았는데, 이 며느리를 데려가면 자기가 선대하는 거 이제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하기를 바란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이제 여자가 그때 당시에 뭘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며느리들을 돕고 싶어도 못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면 고생시키고 이제 안 되겠다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자기 그 며느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 어머니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에게로 가라 그 말은 네가 기다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큰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둘째 아들을 또 보내요. 둘째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셋째 아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 대를 이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 나오미가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 말은 네가 이제 자유롭게 결혼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족에서 기다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자기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지금 배려를 하냐. 그 며느리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선대를 받아서 복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고 하는데 이 며느리들이 막 울면서 나는 못 가요. 야, 진짜 며느리 잘해드려야 돼요. 좋은 며느리들은 뭐 이런 거예요. 이 며느리들이 와서 막 울면서 못 갑니다. 어머니 가지. 며느리는 가라고 말하고 한가미 참 멋있죠. 근데 여러분 14절을 봐보세요. 14절에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지금 그 오르바는 기론의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입 맞췄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 나라의 풍습이 뭐냐면 만났을 때 인사 입 맞추는 거, 떠날 때 인사 입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오르바는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입을 맞췄다 그 말은 지금 시어머니하고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떠났다 그 말이에요. 이별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는 거예요. 이 그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접착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붙여서 딱 붙어버린 거. 완전히 붙여찼다는 거. 이게 딱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접착대 강력 접착대 아세요? 저는 옛날에 이 접착대를 쓰다가 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구멍을 냈어요. 그래갖고 이 손에가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안 떨어지네.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그거 띠니라고 혼났습니다. 여기 붙어버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자기 어머니를 확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미 그 룻이 자기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그 언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분명한 확실한 있는 것인가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떤 명세인지 아세요?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살아있을 때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해 주라고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확실한. 그래서 17, 18절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룻이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나오미를 따라가면 룻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통이에요. 힘듦이에요. 어려움이에요. 뻔하잖아요. 룻의 그 뜻이 뭐냐 하면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손.
여러분 자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대를 이으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희생이 따라요, 안 따라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안 낳으려고 한대요. 그건 아주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자기 자손을,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한 일은 뭐냐면 자녀 넣어서 자손을 이루는 거예요. 한 생명을 이 땅에 낳아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 그 자손을 이루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자손을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절벽이 오면서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것도 내가 안 해. 그러나 반드시 자손을 이룰 때에는 뭐가 따르냐면 그 희생이 따라요. 순종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룻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힘듦이 고통인데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요? 하나님과 그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나의 이웃 나오미 시어머니, 그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이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의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집에, 나오미의 집에 시집 와서 결혼해서 누구를 알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안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입으니까 이 여인이 그 이웃 사랑이 된 거예요.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웃이 나에게 뭔가를 주고 이럴 때는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이웃이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를 안고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꼭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를 품었을 때 그 가시가 찌르는 그 아픔, 그런 거예요. 그게 안는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픔이에요.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여러분 내가 받아들여서 안는 건데, 기도하고 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새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돌아올 때까지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말한 것처럼 뭐 한번 갖다 줘 끝내,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따르게,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이렇게 품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복됨이에요. 나오미가 그 룻의 사랑을 덧입고 이제 룻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아스의 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와 그 자기 집안의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가정이 망했는데 이 가정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요? 그와 함께 함으로요.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산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건 힘듦이 따라,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쉬워요. 지금 다 당품 보러 가고 놀러, 주일날 예배 들으러 여기 앉아서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종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 삶이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까지 가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복이 됐는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서울을 갔다가 오늘 문집사님 인천 갔다가 다시 여기 왔어요. 지금 예배 드리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들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겠어요? 룻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세움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하게 하여 주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과 물질과 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